시편 73편 앞부분을 함께 지켜보았죠. 몹시 흔들리고 또 몹시 마음이 괴로운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인은 혼돈스럽고 또 굉장히 화가 나며 심지어는 이성이 마비되기까지 했는데요. 시인의 마음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다름 아니라 악인의 이 평안이었습니다. 악인은 분명히 죄짓고 또한 벌받을 짓을 하고 사는데, 성경에 나오면 그 악인은 분명히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안 돼야 되는데, 자기 눈앞에 있는 악인은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그의 나름 평안하며 그의 악은 더 심해지며 그럴수록 자신이 마음이 더 괴로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시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의 후반절 73편의 후반절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이야기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제 이 시인이 그렇게 망가지고 엉망이고 분노하고 또한 마비된 이 시인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시인은 아주 너무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너무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주님이 계시는 그 성전 중심이었을 것이고요. 그러한 성소로 가는 길, 예배의 자리로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러 가까이 하러 가는 길에 그는 비로소 이 모든 의문과 불안과 분노가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의 후반절에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러한 예수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우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서 예배자의 모습을 서게 되면 처음 달라지는 것은 시각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전혀 바뀌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시인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악인의 세상, 그 악인 자체를 바라보는 시인의 눈이 변화하게 됩니다. 시인의 눈이, 시각이 어떻게 변화하게 됩니까? 눈앞에만 보던 것을 그 뒤, 그러니까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미래의 안목을 갖게 됩니다. 당장의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고, 당장의 눈앞에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평안한 것 같으나,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섰더니 그들의 미래, 그들의 그 종말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종말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파멸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전멸까지 한다고 하고요. 20절을 보니까 그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죠. 꿈 같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날치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세상을 어렵게 만들어도 그것은 잠깐일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뚝 서서 이러한 무작위의 세상, 그리고 엉망진창인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앞에만 보이는 시각이 열리면 죄밖에 없지만, 미래의 시각이 열리면은 우리 삶 속에선 영원을 추구하게 되지요. 영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나서 그 이후라도의 삶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뜻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는 바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눈물을 준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시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므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큰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시각의 변화를 오늘 말씀 속에서 갖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정말 이 예배의 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서게 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21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두 번째의 변화는요, 시각의 변화와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인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동시에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 죄인인 그 자체, 부끄러움 그 자체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서게 되니까 그만큼 인간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 엉망진창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리고 내 양심이 찔리기 시작했다.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그를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22절에 충격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우매하다. 나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무지하구나.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매무지함이 마치 뭐와 같다고 얘기해요?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짐승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본능이 살아있지요. 물고 뜯고 먹고 다니기는 하나 그의 인생, 그의 짐승의 이 삶에는 소위 말해서 목표와 목적이 정상적이지가 못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우매무지하고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변화는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중생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살아나게 되면 나의 거룩하지 못한 삶이 보이고 육신이 보이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 죄 짓고 사는 삶, 그리고 죄밖에 없는 내 마음 중심, 이것을 보게 되므로 그때 우리는 개탄스러운 자기 자아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심지어는 삶에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즐겨했던 것,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조차도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섰을 때 그거의 가치들이 다시 되새김되지고 되매김되지고 그리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내 마음이 회심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존존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다윗처럼 예수의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존존 앞에 다시 서게 되면 우리가 그때 다시 우리의 더러워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인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 정말 죄밖에 없는 모습, 우매하고 무지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한 무지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자라고 엉망진창인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되는 게 없다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를 하고 주의 손을 붙잡고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수록 더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처참하게 깨닫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했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돼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화로다. 내가 망하였다. 내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 자구나. 내가 정말 엉망진창인 자구나. 그 전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서기 전까지 이사야는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셨어요? 세상 탓을 하고 그리고 사람 탓을 하고 앉았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예배의 자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모자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 은혜의 이 증표라는 것은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자기 자신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 이러한 예배의 자리 앞에서 세상을 보는 눈과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변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그의 안에 나타나는 마지막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뀔 뿐만 아니라 소망이 바뀌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 인생의 이 목적이 완전 변하게 되는데요. 시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변화 끝에 무엇이 진짜 복인지, 내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명예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또 세상의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을 때 주님 안에서 피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게는 것.
이것이 삶의 가장 큰 목적이자 삶의 방향이며 또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시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인생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고 그때는 그렇게 그 일이 굉장한 것 같은데 지나가 나고 나면 정말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그런 일에 내가 목숨을 건 뭐 그런 여러분 인생의 회한 뭐 이런 걸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나이가 더 드셨을수록 또는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하셨을수록 아마 그런 회한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것을 느끼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진짜 중요한 가치를 쫓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목회를 지금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 보고 또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시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내 인생에서 뭐 했고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그때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인생의 회한들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긴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난 분들 중에 그 얘기를 하신 후에 그렇게 후회를 하시면서 그러면 그 후회한 것에 대한 열매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지금은 안 사냐? 그게 아니던데요. 후회는 후회대로 하고 회한은 회한대로 하고 또 그렇게 살고 계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는 거죠. 나도 저러겠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일매일 서지 않으면은 나도 저렇게 후회와 회한은 있지만 변화는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것을 여러 번 느꼈거든요.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1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뭐 또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죠.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면 시각이 변화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고 목적과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내일 마침 주일이네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 정말 준비함으로 나아가시고 주님 만나 삶 속에서 큰 기쁨과 또한 큰 행복과 또한 큰 의지를 만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